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 제자를 삼을 수 있는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 안에 계속해서 많아져 나갈 때, 숫자보다도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준비되어 나갈 때, 저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디자인하신 주님의 지상 명령에 순종하는 교회가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두 번째는 성경적인 교회였습니다. 역사상 최초의 교회,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이상적인 교회, 그 주님의 명령에, 지상 명령에 순종하는 교회는 성경적인 교회였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제일 먼저 한 게 뭐예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은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예루살렘 교회는 성경적인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삶의 기준으로, 방향으로, 이정표로, 매뉴얼로 말씀을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계속해서 말씀이 가르쳐지고 말씀을 배우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성경 말씀을 영의 양식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성경적인 교회가 되기 위해서 지도자들은 계속해서 성경을 가르쳐야 됩니다. 먼저는 자기 자신에게 가르쳐야 되겠죠. 그리고 계속해서 성도들이 가르쳐야 됩니다. 목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성경을 가르치는 일입니다. 성경을 깨닫게 도와주는 거예요. 성경에 가깝게 가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설교를 통해서, 가르침을 통해서 성경 본문을 깊이 드러내서 성도들로 하여금 그 성경이 말하는 것을 듣도록 도와주는 게 목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면서 재밌는 예화, 또 농담, 또 이야기, 이런 것들이 마음속에 떠오르는 게 아니라 마음속에 성경 말씀을 품고 움켜잡고 집으로 돌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이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거예요. 둘째가라면 서러울 만큼 최선을 다해서 성경을 연구하고 여러분에게 가르치려고 애를 쓸 겁니다. 저를 믿고 좀 따라오세요. 이번 주 어느 성도와 대화를 나누는데 그 성도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목사님께 성경 배우면서 저의 가치관이 달라지고 인생관이 바뀌고 세계관, 그런 것들이 달라졌습니다. 고장나고 망가졌던 인생이 달라지고 너무 고맙습니다. 영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전 굉장히 많이 격려가 되더라고요. 격려가 돼요. 그런데 그 제가 한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서는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는 일입니다. 제가 확신하는 게 한 가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성도들을 가장 잘 훈련시키고 양육시킬 수 있을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깝게 나아가도록 독려하고 어떻게 해서든 매일매일 말씀 앞에 나아가도록 만들어준다면 그 성도는 절대로 흔들림이 없고 주님 안에서 잘 다듬어지고 주님의 양이 되고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된다라는 그런 확신이 있습니다. 제가. 저의 책임이 있다면 여러분의 책임도 있습니다. 어떤 책임이냐? 매일 성경 말씀을 영의 양식으로 삼아야 됩니다. 이건 저의 말이 아닙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주님이 직접 말씀하신 겁니다. 떡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여기서 제자라는 말은 그리스도인이란 말입니다. 그리스도인, 제자, 그리스도인.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까?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매일 말씀 앞에 나아가고 깊이 거하는 사람입니다. 들락날락 하는 사람, 읽었다 안 읽었다, 감정이 땡기면 읽었다 안 땡기면 안 읽었다, 이게 아니라 꾸준히. 세 번째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예. 순전하고 신령한 젖이 어디 있어요? 이 지구상에. 그렇죠?
순전한 젖은 있습니다. 엄마 젖이 순전하죠. 깨끗하죠. 그러나 신령한 젖이 어디 있어요? 다시 말해서 여기서 말하는 젖은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목사든 박사든 집사든 장로든 권사든 상관없이, 직분과 상관없이 갓난 아이의 마음과 심정으로 하나님 말씀을 대하라 이거예요. 사모하라는 거예요. 사모하라. 이건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입니다. 그렇게 할 때 구원이 자란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구원을 받았다라고도 얘기하고 구원을 이루어 나가라 이렇게 얘기하고 구원을 이룰 것이다, 얻을 것이다, 과거, 현재, 미래로 얘기합니다. 그런데 받은 구원이 자라가야 된다라면은 현재적인 구원은 성경 말씀을 우리가 왕성하게 섭취하는 겁니다. 일단은요, 성경을 매일 읽어야 됩니다. 매일 읽어야 돼요. 우리가 정해진 양을 밥으로 먹는 것처럼 성경 말씀도 정해진 양만큼 우리가 섭취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최소한의 수준을 제시했어요. 하루에 2장. 네, 하루에 2장. 여러분 성경 한 장 읽는데 걸리는 시간이 약 3분 걸린답니다. 3분. 그러면 6분입니다. 6분. 평균 6분.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을 위해서 내가 하루에 6분을 못 낸다. 그러면 이렇게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내가 진짜 거듭났나? 내가 구원받은 사람인가? 여러분 어떤 사람이 밥을 안 먹어요. 하루 안 먹고 이틀 안 먹고 5일 안 먹고 일주일 동안 안 먹어요. 어떤 사람이에요? 밥맛도 없고 밥을 안 먹어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첫 번째, 아픈 사람. 네. 병 걸리면요, 밥 못 먹어요. 두 번째 어떤 사람이죠? 죽은 사람. 죽은 사람은 밥을 못 먹어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병들었나 아니면은 죽었나. 둘 중에 하나예요. 삼시세끼 잘 밥 먹는 것이 보약이라고 했습니다. 성경 말씀을 왕성하게 섭취하는 사람 치고 영적으로 건강하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우리 유진이는 하루에 몇 끼 먹어요? 밥. 정확하게 얘기해요. 사실대로. 네 끼 아니에요? 3끼예요? 한 끼 먹는데 얼마나 시간 걸려요? 평균. 10분. 그럼 뭐 좀 약간 여유 있게 하면 20분이라고 한번 쳐봅시다. 자, 그러면 하루에 3끼 먹는다 그랬으니까 1시간 걸리죠? 6을 위해서 1시간을 쓰는 거야. 그럼 6이 중요해요? 0이 중요해요? 아유, 6하고 6 다 중요하지. 6이 없는 0이 어디 있겠어. 그런데 6도 중요하고 0이 중요한데 6을 위해서 1시간을 쓴다라면 0을 위해서 여러분 몇 시간 쓰십니까? 여러분의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는 얼마나 시간을 쓰십니까? 6분. 야, 성경 2장. 이건 최소한의 수준입니다. 하루에 성경을 4장 읽어야지 1년에 1독한대요. 1년에 1독하면은 그냥 평범한 그리스도인이 된대요. 평범한 그리스도인. 우리는 평범 이하를 목표를 두고 있어요, 지금. 굉장한 교회예요, 하여튼. 그런데 우리가 지금 성경을 2장씩 읽읍시다. 그래서 어디까지 왔냐면 히브리서 이제 오늘 13장 읽을 차례예요. 그러면요, 얼마 안 남았어요, 이제. 아마 제 생각에는 한 2주 정도 되면 끝날 겁니다. 신약 1독이 끝나요. 그럼 이제 수준을 좀 높이려고 그래요. 한 3장, 4장으로. 여러분 매일 성경을 읽읍시다. 성경 읽으시면요, 선물 드릴 겁니다. 격려하기 위해서. 습관으로 잘 형성되도록 선물 드릴 거예요. 자, 3번째. 초대교회는 서로 교제하는 교회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2번째 특징이 뭐냐? 먼저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을 삶의 기준점으로 삼았어요. 성경 따로 삶 따로가 아니라 내 삶을 비추어주는 빛이 되고 이정표가 되고 매뉴얼로서 성경 말씀을 삼았다는 거예요. 왜? 지금까지 살아온 삶이 성경적인 삶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의 원리를 따라서 내가 살아가겠다라고 결단하는 거예요. 그들이 제일 먼저 한 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어요. 2번째, 뭘 했습니까? 서로 교제했습니다. 이 서로 교제는 굉장히 혁명적인 겁니다. 왜 혁명적인 건지 아세요? 구약시대 때도 성경 말씀을 따라 살았습니다. 기도도 있었습니다. 또 예배도 있었어요. 그런데 서로 교제는 없었습니다. 왜 서로 교제가 없었냐? 맨 위에 왕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제사장을 도와서 일하는 그런 레위인들이 있습니다. 그 밑에 또 방백들이 있습니다. 정치인들, 또 행정 지도자들, 그리고 그 밑에 평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종들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서로 교제가 일어날 수 없습니다. 계급적인 교제입니다. 아니, 교제란 말을 쓰기 좀 어색해요. 엄연한 계급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이 신약 성경은 뭐라 했냐면 서로라는 말을 넣은 거예요. 서로. 계급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구원받은 3,000명하고 또 120명, 또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500여 형제가 일시에 나타났어요. 그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나타났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이미 구원받고 준비된 사람이 최소 120명, 500명이 있는 거예요. 그들이 3,000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누가 있습니까? 사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교회를 세운 굉장히 위대한 사람들, 굉장히 높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다 똑같다는 거예요. 신분은 다 똑같아요. 뭐가 다른 거예요? 은사가 다르기 때문에 역할과 기능만 다르다라는 거예요. 함께 교제했다는 거예요. 함께. 때문에 이 신약 성경에 나오는 교제는 굉장히 파격적이고 혁명적인 겁니다. 구약시대 때와는 다른 그런 교제예요. 심지어 예수님도 그 어부들 제자들하고 같이 동고동락하면서 신분의 차이가 없었습니다. 같이 삶을 나누었어요. 초대교회에 이 서로 교제하는 모습이 잘 나타나 있는 한 말씀을 좀 보려고 합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고. 바울이 골로새 성도들에게 쓴 편지에 나옵니다. 이 눈바라는 여자가 자주장사 루디아와 교류하면서 예수님을 믿게 된 과정, 그리고 그 교회에 함께 참여하게 된 과정을 어떤 사람이 약간의 상상력을 발휘해서 이렇게 써놓은 것을 보고 제가 굉장히 도전받았습니다. 여기에 초대교회 서로 교제하고의 그런 모습을 엿볼 수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눈바가 하는 이야기예요. 나는 이 예수가 건설한 사회가 어떤 모습인지 보고 싶었지만 내가 사는 라오디게아에서는 그럴 용기가 없었다. 그래서 나중에 골로새를 방문할 때 그곳에서 예수를 따르는 자들을 찾아보았다. 나는 내 눈에 비친 모습을 보고 기절할 뻔했다. 그것은 루디아가 말한 그대로였다. 남자와 여자, 종과 자유인, 유대인과 수구디아인, 야만인과 로마인들이 함께 모여 평화롭게 이 예수에 대해 얘기하고 그에게 기도하며 그를 기념해서 음식을 나누고 제국에 몸담고 살면서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의논하고 있었다. 이런 모임은 로마 제국에서는 들어본 적이 없었다. 예. 초대교회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함께 삶도 나누고 기도 제목도 나누고 눈물도 나누고 물질도 나누고 모든 것을 함께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서로 교제입니다. 그런데 이 서로 교제가 앞에 뭐를 전제로 깔고 있는 거예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순서가 중요한 거예요. 그냥 그리스도인들끼리 서로 모여갖고 농담 따먹게 하고 대화했다는 게 교제가 아니라, 교회에서 모여갖고 커피 마시면서 대화하는 게 교제가 아니라 그 교제의 내용과 중심이 뭐라는 거예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은 거를 토대로 서로 교제했다는 거예요. 이건 뭘 얘기합니까? 말씀의 교제입니다. 믿음의 교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내 삶을 비추어 보고 결단하고 적용한 것들을 나누는 게 서로 교제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게 되고 필요를 알게 되고 그리고 채워주고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행복한 교회에서는 다른 교회들처럼 오후 예배를 드리지 않고 앞으로도 드릴 마음이 없어요. 저는 설교 말씀을 중심으로 그것을 나에게 비추어 보고 결단하고 적용한 것들을 함께 대화하는 시간. 저는 이게 너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때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70명이 모인 이런 공간에서 제가 설교를 아무리 잘해도 여러분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개념은 이게 성경적인 개념이구나.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가르침이구나. 그거 이제 알았어요. 근데 그 알았던 거를 소그룹으로 끌고 가갖고 그걸 나 자신을 비춰보고
결단하고 적용하고 기도 제목도 나누고 그런 소그룹 안에서 그런 과정을 거쳐야 돼요. 내가 알고 있는 개념을 연습하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나누는 시간을. 나눔이 없는 큐티, 나눔이 없는 가르침, 나눔이 없는 설교는 머리만 커지게 만듭니다, 사람을. 그 폐해를 여러분은 잘 알고 계십니다. 머리만 커지는 그런 그리스도인. 많이 알아요. 그래서 실제로 삶으로 드러낸 능력이 전혀 없어요. 바로 이것이 초대교회의 교제입니다. 말씀 중심적인 교제. 이 서로 교제는 말씀 중심적인 교제예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기준점을 잡았어요. 방향을 잡았어요. 삶의 매뉴얼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내 삶을 비춰보는 겁니다. 절대로 신앙생활은 예배로 끝나지 않습니다. 의식에 참여한 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말씀을 비추어서 내 삶을 적용하고 결단해야 됩니다. 주의할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소그룹에서 모여서 나눌 때, 저는 나누면 굉장히 강조해요. 나눌 때 주의해야 될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만약에 그 나눔에 새로운 사람이 왔다. 그러면 설교 말씀 이거 나누는 건 다 집어치우고 그 사람 위주로 대화를 나누세요. 질문을 던지면서 그 사람이 자꾸 말할 수 있도록 그 사람을 알 수 있는 기회를. 새로운 사람이 있는데 거기서 말씀 나누는 거는 그 사람에게는 곤욕입니다. 고욕이에요. 굉장히 무시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그러면 안 됩니다. 자, 그런 사람이 없을 때 두 번째는 경청을 잘 해야 됩니다. 경청. 공감적 경청을 해야 돼요. 공감적 경청을 어떻게 하냐? 내 가슴과 시선을 주는 겁니다. 그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쪽에서 사람이 나누고 있다. 그럼 내가 그 사람 바라보고 내 가슴을 그쪽으로 향하는 거야. 그 경청하는 거예요. 잘 듣는 거예요. 그리고 귀로만 듣지 않고 눈으로도 듣고 말로도 듣고 행동으로도 듣는 거예요. 같이 호응해주고 그랬냐고. 세 번째는 나눌 때 제1 기도 제목을 중심으로 나누는 겁니다. 나를 나누는 거예요. 나를. 내 자녀 또 내 형제, 일터 그것도 중요해요. 그것도 나눌 수 있어요. 그러나 핵심적인 나눔은 나를 드러내는 거예요. 나를. 그게 제1 기도 제목입니다. 네 번째, 절대로 자기 자랑하면 안 됩니다. 내가 뭐 과거에 나는 뭐 어땠니? 누가 나누는데 그걸 도와주고 싶어. 근데 나는 과거에 이랬는데 그러면요. 누가 얘기 뭐 해달라 그랬어요? 부탁도 안 했는데 자기가 왜 얘기합니까? 부탁을 하면 얘기하세요. 부탁. 집사님, 권사님, 목사님 이거 어떻게 해결하셨어요? 그럴 때는 그런데요 저는 이렇게 해결했어요. 그때 얘기하는 거예요. 절대 내가 과거에 뭐 했는데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말해도요 안 들어요. 안 듣는 정도가 아니라 뒤에서 욕해요. 지가 뭔데 나한테 그냥 이러나 저러나. 다섯 번째, 절대로 코멘트 하지 마세요. 절대로. 누가 나눌 때 이래라 저래라 코멘트 하지 마시고 기도해 주고 격려해 주고 지지해 주세요. 네. 그 다음 네 번째, 떡을 떼는 교회였습니다. 초대교회는 떡을 떼는 교회였어요. 여기서 떡을 뗀다라는 건요, 성찬식을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성찬식. 자, 여러분 성찬식이 뭔지 한번 같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기념하랍니다. 기념하라. 성찬식은 함께 떡을 떼며 예수님의 몸을 기념하고 함께 잔을 나누면서 예수님의 피를 기념하는 겁니다. 기념하다라는 게 뭐예요? remember입니다. 기억하라. 기억하라. 예수님은 자기의 죽음이 임하기 전에 하루 전날 밤 미리 그 죽음을 시각적으로 드라마틱하게 극화시키셨어요. 그리고 그 스스로
예수님이 스스로 권위 있게 그 죽음의 의미를 설명해 주셨어요. 이 떡과 잔의 의미를 설명해 주셨어요. 이 성찬식 때문에 로마 제국 때 그리스도인들은 서로 인육을 서로 먹는 야만인이고 식인종들이라고 비난을 받았어요. 그러나 그런 비난을 기꺼이 받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 성찬식은 중요한 예식으로 삼았어요. 왜 중요합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기념해라, 기념하고 그를 지켜라 이렇게 얘기한 거는 성경에서 요거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또 예수님의 삶에 대해서 그분의 말씀에 대해서 기적을 기념하라 이렇게 얘기한 적이 없어요. 기념하라 이거는 죽음에 관해서, 요 성찬식에 관해서만 예수님 기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그분의 죽음만을 극화하시고 기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죽음에 대한 중요성을 이 성만찬 예식만큼 강조한 게 없는 거야. 오로지 이것만 기념해라. 예수님의 탄생도 얼마나 중요합니까? 예수님의 주옥 같은 가르침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놀라운 기적을 베풀었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얼마나 놀랐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을 기념하라고 하지 않고 죽음을 기념하라 이렇게 얘기해서 죽음을. 예수님은 다른 무엇보다도 당신의 죽음으로 기억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때문에 교회는요, 자주 성찬식을 해야 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 교회는 합쳐진 지 지금 4개월이 넘었는데 한 번도 성찬식을 한 적이 없어요. 저는 이렇게 늦어질 줄 몰랐어요. 저는 제 생각에 한 8월 달쯤 되면 성찬식 할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교회가 설립되고 제가 성찬식 하려고 했어요. 우리가 11월 4일 주일에 성만찬 예식을 가지려고 그래요. 굉장히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주일날 오전 예배 때 성만찬 예식을 갖고 그리고 오후에 우리가 이제 그 설립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새로 설립된 교회는 가급적이면 자주 성만찬 예식을 가지려고 합니다. 최소한 3달에 한 번, 2달에 한 번 이렇게. 서로 떡을 떼면서 잔을 서로 나누면서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기억하고 십자가 중심이 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5번째는 균형 잡힌 기도를 올리는 교회입니다. 자, 예루살렘 교회의 특징이 크게 4가지입니다. 그렇죠? 가르침, 성경 말씀, 그 다음에 교제, 그리고 성찬, 그걸 좀 확대하면 예배. 4번째는 기도입니다. 그렇다면 이 4가지 중에서 예루살렘 교회가 가장 올인한 게 뭘까요?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뭘까요? 가장 힘쓴 영역이 뭐예요? 왜 기도해요? 왜 기도해요? 정훈사님 왜 기도해요? 기도라 그랬잖아요. 성령 충만을 위해서. 자, 여기 성경에 보면은 오로지 뭐 하기를 힘썼다 그랬어요? 기도하기를 힘썼다 그랬어요. 오로지. 자, 그럼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이 4가지 중에 말씀, 교제, 성찬, 기도 이 4가지 중에 가장 힘쓴 게 뭐예요? 원어 성경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원어 성경에. 우리 성경에 이렇게 써 있지만 이렇게 원어 성경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들이 서로 오로지 힘썼습니다. 그렇게 나오고 그럼 뭐에 힘썼냐? 오로지 힘쓴 게 뭐냐? 사도의 가르침, 교제, 성찬, 기도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 성경의 번역이 잘못된 거야. 오로지라는 말을 기도에다가 갖다 붙여갖고 기도를 강조했는데 그게 아니라 오로지는 4개에 다 걸리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기도의 무게가 잔뜩 실려 있는 것처럼 오해할 수 있는데 이 성경 원래 원어는 오로지 힘썼는데 4개에 힘썼다 이런 말이에요. 자, 그러면 마지막 4번째 특징인 기도에 대해서 좀 살펴봅시다. 이 기도는 말씀에 따른 기도입니다. 어떤 기도라고요? 예, 말씀에 따른 기도예요. 왜? 사도의 가르침을 받은 걸 토대로 기도한 거야.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뭐가 생겼냐면 새로운 기준이 생긴 거야. 하나님의 뜻이 드러났어요. 그것을 기도하는 거예요. 처음 기도를 배운 사람들이 그렇게 배운 거예요. 아, 하나님의 뜻이 이거구나. 그럼 이걸 가지고 내가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해되세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을 안 거예요. 그거를 기도하는 거예요. 그거를. 때문에 이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 나의 뜻을 하나님께 관철시키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게 정말 기도예요. 자, 우리 같이 한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그렇습니다.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신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때문에 이 기도는 언제나 말씀과 같이 가야 됩니다. 짝꿍입니다. 짝꿍. 기도 오래 하고 많이 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말씀이 배제된 기도는 되게 위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타종교에도 기도가 얼마나 많아요. 잘못하면 샤머니즘적인 기도에 빠질 수 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만을 구해요. 균형 잡힌 기도는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먼저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강조하고 싶어요. 성경 말씀 51%, 기도 49%, 그럼 100%잖아요. 그 얘기는 뭐죠? 언제나 성경 말씀을 앞서야 된다 이거예요. 예루살렘 교회는 기도하기 전에 먼저 사도의 가르침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았습니다. 이게 바로 최초의 교회, 이상적인 교회,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모든 교회의 모델이 되는 교회의 기도였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지 않고 잘 배우지 않고 깨닫지 못하면 기도도 이상한 방향으로 나가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혼자 응답이 안 됐다고 하나님을 그냥 대항하고 원망하고 그럽니다. 방법이 잘못됐는데. 기도는 정성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정성 이상입니다. 아무리 정성을 들인 기도를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기도한다면 그건 잘못된 기도입니다. 응답도 없습니다. 두 번째로 균형 잡힌 기도가 되려면 교제 안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교제 안에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거를 가지고 함께 나누었어요. 나누다 보니까는 자기의 부족하고 연약하고 이런 모습들이 다 드러나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그때 기도. 그러니까 말씀이 커버가 되고 그리고 서로 교제 안에서 이때 기도를 진짜 잘 배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말씀을 소그룹 안에서 함께 나누는 가운데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가운데. 그리고 성찬, 그것도 같이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 공동체 안에서, 그룹 안에서 기도를 배우는 거예요. 진정한 기도는 함께 소그룹으로 나누다 보니까 서로의 약점을 알게 되고 서로의 강점도 존중하게 되고 서로의 웃음과 눈물을 나누면서 기도할 때 진정으로 서로를 위해서 중보기도 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때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역사를 이루십니다. 최초의 교회, 교회의 모델,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이상적인 교회, 이 예루살렘 교회의 특징을 우리가 5가지로 살펴봤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되뇌어볼까요? 첫 번째 어떤 교회였어요? 예, 지상명령에 순종하는 교회였다. 두 번째 어떤 교회였어요? 예, 성경 중심적인 교회였다. 세 번째, 예, 서로 교제하는 교회였다. 신앙 소그룹, 신앙 공동체 안에서 소그룹으로 나누어져서 3, 4, 5 모여갖고 말씀을 나누는. 네 번째 어떤 교회예요? 예, 떡을 때는 성찬이 있는 교회였어요. 무슨 말이에요? 십자가의 사랑을 늘 상기하고 기억하는 공동체였다라는 거예요. 다섯 번째 어떤 공동체예요? 예, 균형 잡힌 기도를 올리는 교회였다. 어떤 교회든지 성경적인 교회, 건강한 교회가 되려면 반드시 이 5가지를 포함해야 됩니다. 물론 지금의 우리의 모습은 많이 부족합니다. 그러나 이런 목표를 정해놓고 그 이상에 도달하기 위해서 부단히 애를 쓸 겁니다. 더 나아가 이 5가지를 포함할 뿐만 아니라 그 5가지가 균형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교회 설립을 2주 앞두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교회는 다녔지만 이 교회가 설립되는 창립 멤버로 참여해 보지 못한 분이 되게 많으실 거예요. 굉장히 영광된 겁니다. 특권입니다. 주님의 피값으로 사신 교회,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예정하신 유일한 교회, 그리고 세계 복음화를 위한 전초기지인 이 교회, 이 교회를 일구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은 너무나 감사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교회의 모델인 예루살렘 교회와 같은 그런 교회를 한번 만들어 가봅시다. 주님의 지상명령에 순종하는 복음적인 교회, 성경 말씀을 삶의 토대와 방향으로 삼는 성경적인 교회,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교제, 함께 떡을 떼는 행복한 교회, 말씀에 따른 기도, 교제 안에서의 기도를 통한 균형 잡히고 건강한 교회를 일구어 나가 봅시다.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옛날에 어떤 의사가 한밤중에 1.3km, 그러니까 1300m가 떨어져 있는 그런 먼 시골로, 13km나 떨어진 먼 시골로 중환자를 왕진하러 가야 했답니다. 폭설이 쏟아지고 있었기 때문에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그 집을 찾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시골이고. 그래서 의사는 가는 길목에 가장 가까운 첫 번째 집에다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창문에 등불을 좀 켜달라고. 그리고 이웃집에다가 전화를 해서 역시 창문에 등불을 켜두도록 부탁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환자의 집에 이르는 동안 모든 길목의 집들이 창문에 등불을 켜고 그 의사가 그 등불을 보고 중환자 그 집에 가서 잘 문제를 해결해 줬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교회의 모습 아닐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등불이 되어서, 하나하나 돌이 되어서, 징검다리가 되어주고 빛을 비춰주는 등불이 되어서 우리 교회가 정말 이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으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210장, 찬송가 210장을 같이 한번 찬송합시다. 찬송가 210장, 시온성과 같은 교회.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외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 또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우리 시간 같이 한번